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끊임없는 무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무한 경쟁.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존 경쟁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학생,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경쟁이고,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경쟁이고,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의 경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참 어느 것 하나 경쟁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라는 것은 결과가 있어요. 즉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그 경쟁을 통해서 이기게 될 때 자신감을 더 갖게 되고, 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큰 어떤 그 의욕, 또 어떤 능력을 인한 그 미래에 대한 포부 이런 걸 다 갖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장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할까 불안한 마음, 아무런 꿈도 설계도 세우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쟁이든지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고 싶은데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단 말씀이죠. 이왕이면 모든 경쟁에서 다 이겼으면 좋겠대.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다른 애보다 우월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들도 직장이나 사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했으면 좋겠고, 내 인생도 옆집에 사는 아줌마보다도 나았으면 좋겠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승리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와 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차피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기면 우리가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기는 방법을 좀 우리가 바꾸자. 경쟁하는 좀 방법을 좀 바꾸자.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훨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끝자리가 왔을 때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 끝자리가 왔을 때 이제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겠는데,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이것을 차지하기, 이 정복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특별한 신무기나 또 많은 군사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에는 믿음의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승리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경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승리하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승리하는 믿음. 자, 오늘 말씀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17절 말씀에 보니까 1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너희가 그들 때문에 겁먹지 말아라. 야,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지형을 차지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등치고 크고,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상황, 이것 때문에 겁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휩쓸죄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한다면은 물량주의를 극복하는 믿음이다, 이것이죠. 따라합시다. 물량주의를 극복하는 믿음. 세상에는 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많고 크고 강한 것이 힘이 있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싸움을 싸워왔어요. 그래서 내가 강할 땐 작은 자를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작을 땐 나보다 큰 사람이 내가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물량주의가 꼭 그대로 맞아지는 것만은 아니더라 이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지는 경우가 있고, 많은 자가 작은 자에게 지더라고요.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에게 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큰 자를 이기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여기 나온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구경하러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방법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경계하는 방법도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물량주의를 갖고 우리를 대적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근데 분명한 사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보다 크고 강한 자를 이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얘기가 뭔지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 교회 나갈 때 첫 설교 들은 설교가 다윗과 골리앗의 설교였어요.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 약 3m 정도 되는 거인과 싸웠어요. 그 3m 되는 거인은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온 몸을 완전 무장하고 이 칼 하나가 배틀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골리앗과 비교할 때 다윗은 어린 아이였어요. 어린아이. 그 다윗이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은 다윗의 세 형들이, 위에 큰 세 형들이 여기 전쟁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신분으로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신분을 왔다가 골리앗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이 군대 나갈 나이가 안 될 정도로 약했다. 최위에 세 형이고 다윗은 맨 말째 8째, 그 사이에 4명이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어린아이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였는데 골리앗과 싸우더라고요. 그 다윗이 칼 갖고 싸웠습니까? 다윗이 등치 갖고 싸웠습니까? 다윗이 어떤 싸움의 경험 갖고 싸웠습니까? 아니었어요. 골리앗은 자기 등치, 자기 무기, 자기 경험 갖고 싸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싸움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다윗이 말하는 게 나는 하나님 믿고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가 싸우겠다. 여러분,
비록 어린아이였고 싸움의 경험이 없고 덩치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을 돌 한 방에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물량주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보다 큰 자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물량주의를 극복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경험이나 학력이나 학부나 뒷배나 이런 거 믿지 말고,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이것 앞세워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사기를, 오늘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봤는데 얼마 전에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기드온 때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시달리고 있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맨날 뺏기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다 걷어가고 심심하면 와서 붙잡혀가서 잡아다 종으로 부려먹고 힘이 없으니까 맨날 터지고 당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이 백성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미디안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들은 기도는 기막혔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참 형편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찾아올 때 어떤 때냐면 이 기도니 포도주 창고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밀타작. 여러분 밀타작을 어떻게 합니까? 막 투들겨서 타작하잖아요.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 볼이나 밀타작은 이 마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잘 불러 마당에서 할 때 바람이 먼지가 다 날라고 알곡이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창고 안에서 하는 거 왜? 숨어서 하는. 마당에서 하다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먼지 다 뒤집어쓰고 포도주 창고에서 이거 타작하면 이 밀 얼마나 된다고 이거 안 뺏기려고 그 먼지를 다 뒤집어쓰고 이 좁은 창고 안에서 투닥투닥 이게 밀 줄이는 자기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그러니까 기가 내가 봐도 내가 큰 용사가 아닌데 참 보잘것없으면 참 내가 봐도 초라한 모습인데 이런 날 보고 미디안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군대를 좀 젊은이들 모아봐라.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을 모아봐라. 모아봤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미디안의 숫자는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들이 타고 나기 때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아. 수를 헬 수 없을 만큼 많은 미디안 군대에 몰렸어요. 그 군대에 비하면 32,000명 이 이스라엘 군대 기돈을 따른 32,000명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숫자가 너무나 많다. 줄여라. 그 32,000명을 줄이는데 얼마로 줄이냐면 300명으로 300명으로. 이 300명을 가지고 바다에 모래처럼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얼른 생각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대로 그 300명을 세 조로 나눕니다. 세 조로 나눠가지고 손에 항아리씩 항아리를 들게 만들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게 만듭니다. 그 한 손을 나팔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300명을 100명은 전면에 또 100명은 우편에 100명은 좌편에 싹 했어요. 그리고 밤에 그 미디안 군사들이 전부 잠들어 있는 시간에 갑자기 항아리를 딱 깨고서 항아리 있는 횃불을 막 돌리면서 나팔을 막 불어대는 겁니다. 정면에서 우측에서 좌측에서
그랬더니 그 가운데 잠자던 미디안군들이 잠을 자다 말고 갑자기 나팔소리가 동서전면에서 막 나니까 정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뭐 횃불이 막 돌아가니까 엄청난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한 줄로 착각해서 서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자기네끼리 서로 치고받아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300명 가지고 해변의 바다의 모래처럼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군들을 싹 쓸어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그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고 강하고 많은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크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크고 강해지기를 힘쓰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학벌 갖고 좋은 실력 있는 사람 많이 사귀어서 그 힘 갖고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는 그런 믿음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숫자가 많다고 그들이 너보다 강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되 물량주의를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려고 택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량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니까,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야, 저건 기적이야.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기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뒤쫓아오게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다급한 상황, 도망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 홍해 바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쫓아오는 애국군의 가람에 맞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닷물을 갈라버렸습니다. 양편으로 물이 흘러내리다 물이 쌓여서 벽이 됩니다. 이쪽도 흘러내려도 물이 쌓여서 벽이 되고 이쪽도 쌓여서 벽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이 나고 하나님이 강풍을 막
막 바람을 막 벌여지 강바닥에, 바닷바닥에 질퍽질퍽했던 땅을 바람을 계속 불어서 뽀송뽀송 마른 땅으로 싹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걸어서 그 바닷길을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신기하다. 어떻게 바다를 갈라놓고 그 바다의 질퍽한 곳을 뽀송뽀송 마른 땅을 만들지? 기적이야, 기적.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 기적, 우리의 수준, 우리 능력, 우리의 경험에서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당연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무런 재료가 없이 말씀으로 있어라, 있어라, 있어라. 말씀만 해도 다 됐어요. 아니, 말씀만 해도 다 있게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물 없죠, 갈라지게 만들고 길 만들고, 이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말로 누워서 콩 먹기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인데 오늘 말씀합니다. 이거 기억해라. 이거 믿어라.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러 나갈 때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지 모르다. 근데 그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거 기억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버리고 그 길로 너희를 조상들을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라. 홍해의 바다를 갈리셔서 너희 백성, 너희 조상들을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가는 길에 너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홍해 바다를 갈라주실 거야.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날 거야. 믿어.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이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번 일은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우리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어. 바다가 막혔는데.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답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답도 있고 길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지는 그 답과 길이 우리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당연히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가로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어주실 것이다, 뚫어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을 인정하고 바라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국물도 없어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가신 능력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목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셔서 문제를 풀어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실과 물량주에 굴복하자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을 자꾸 읽어야 성경 안에 일어난 이야기들이 자꾸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성경 안에 기록되는 그 이야기들, 기적의 이야기들, 성경은 거의 전부 다 기적 얘기 아닙니까? 그 성경 안에 기적 얘기를 자꾸 읽고 듣고 보고 그래 내 마음에 그것이 남아있어. 그래서 기적을 꿈꾸게 되고 기적을 바라게 되고 기적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정보는 다 들어봐야 기적이 없어요. 세상 정보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믿음이 약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을수록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적이 얼마든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막힌 것, 어려운 것, 풀려지지 않는 것들, 그때마다 그런 일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 말씀에, 그런데 구하면 주게 돼. 기적은 구하지 마, 기적은 못 줘,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고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게 주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를 끈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그 광야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너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해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마다 옛날 너희 조상들을 기적으로 도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기적으로 도와줄 거야. 이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바라고 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하나님과 같이 가는 우리들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곤란한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아주 위험한 지경을 빠졌는데 그 곁에 가만히 서서 보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능력이 있는데 해결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중에 계심을 믿으라 이겁니다. 믿으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굴복당하고 문제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아버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를 갈 때 뭐 백화점 가서 먹어 사보면 아빠, 넘어지면 자기 얼마든지 자기 혼자 힘으로 너만 할 수 있지만, 넘어 일어날 수 있지만 넘어져 엄마 울면서 안 일어나잖아. 일으켜주라고. 그 같이는 엄마 아빠가 일으켜 세워주고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없다면 또 몰라, 실력이 없다면 몰라,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우리가 곤란한 일을 만나는데 왜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꾸 내 방법을 찾고 내 방법을 해결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와서 한 달여 지났을 때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다 조사해서 와라. 40일 동안 조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 12명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지파를 대표한 명씩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40일 동안 다 조사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 참 그것은 말이죠. 농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과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작다는 거죠. 그들과 비교할 때 자기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2명 중에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합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10명이 말한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 덩치도 크고 쌈도 잘하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거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놈도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대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다 못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된다. 그들을 위해 밥이다 성공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도우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을 잘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일에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안 될 일, 가망이 없는 일, 그런 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단 한 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거 보세요. 하나님 이것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것이 나를 막아요. 이렇게 어렵게 해요. 하나님 봐주세요. 일마다 때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항상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믿음을 부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저 원진을 몰아내고 정복하는 전쟁해야 되는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이 말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 그 어린이를 만났을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마다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의 부탁하라. 그 하나님의 구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목양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참 좋으신 아버지로서 자녀된 여러분 항상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깨어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제 앞에서 문제 때문에 주눅 들고 겁먹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문제 왔네요. 병이 생겼네요. 물질 문제가 생겼네요. 사회 어려운 문제 생겼네요. 이렇게 됐네요. 저렇게 됐네요. 소생이 아래시고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그때 거기 계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데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 정복전쟁해야 되는데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겼으면 좋겠다.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물량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물량주의 크다고 많다고 강하다고 둘째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라. 기적이 일어날 거다.
세 번째, 하나님 바라봐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바라봐라.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믿어라 라고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법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돼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고 우리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전쟁이든지, 그것이 영적 전쟁이든지 물질적 전쟁이든지 생존 전쟁, 인생 어떤 문제든지 똑같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갖고 사셔서 매일매일 주께서 주는 승리를 경험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